제가 이 자리에 굿뉴스 하나 또 배드뉴스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굿뉴스가 뭐겠습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정상적인 설교보다 조금 짧다는 거예요. 배드뉴스는 뭐냐?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마 자기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께는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 전달받은 사람들,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이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여러분, 캄캄한 밤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빛 가운데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본 신기한 일을 봤던 그 목자들은 처음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었어요. 그러자 그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 그들이 기대하는 기쁨의 소식은 굿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그때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그들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대부분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목자들, 양을 치면서 소를 치면서 말 타고 멋있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닭이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였던 양들을 대신해서 지켜주고 키워주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자기 양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양을 그 추운 곳에서 들판에서 그 양들을 돌봐주고 들짐승이 오면 그것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그 조그만 삭스를 받거나 돈을 받아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양을 맡겼어요. 삭스를 주면서 맡겼는데 양을 지키다가 위험이 오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게 당시의 목자들의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양도 아닌 그 양을 돌보는데 위험이 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그 시대의 목자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계산해보고 이것은 내가 손해볼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다음 기회에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천사가 가장 기쁜 굿뉴스를, 하늘의 가장 큰 기쁜 굿뉴스를, 그 목자들을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가 I have good news for you. 너희를 위한 굿뉴스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굿뉴스라고? 어떤 게 굿뉴스일까?
더 이상 남의 양들을 돌보지 않고 내 양이 있어서 넉넉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추운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추위에 떨면서 매일매일 자야 되는 이 모습이 처량한데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까? 아마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라고 한다면, 굿뉴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굿뉴스는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자의 심정에서 이 뉴스가 굿뉴스입니까? 뭐가요? 어떤 게 굿뉴스예요? 과연 이 메시지가,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정말 기뻐할 만한 굿뉴스입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근데 가보면 구유에 있는 아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 굿뉴스, 하늘의 그 굿뉴스를 가져와서 전하는데 모든 목자들한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모든 목자들한테 굿뉴스를 다 전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와서 전한 겁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굿뉴스를 들은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것을 굿뉴스로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거기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던 것이 목자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었던 사람에게는 굿뉴스입니다. 다윗의 동네의 구주가, 여러분 만약에 그냥 예루살렘 궁궐에서 나온 귀족들이 지금 예루살렘 궁정에서 왕자가 태어나서 잔치가 벌어진대. 근데 너에게 지금 그 왕궁에 있는 잔치에 인바이트 돼서 초대해서 그 잔치에 올 수 있게 됐어 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왕궁의 귀족들이나 벌어지는 잔치에 나를 초대했다고? 정말? 정말? 그러면서 너무 흥분한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고? 그 구유에 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이것을 알아들은 것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했는데 목자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어디를 표현하는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굿뉴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세상의 모든 목자들에게 전한 것은 아닙니다. 들의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였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오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 굿뉴스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헤롯에게는 배드뉴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은요 굿뉴스가 아닙니다. 배드뉴스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굿뉴스가 아니에요. 배드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직업은 목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셀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결코 굿뉴스가 아닐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예요. 그래서 오늘 생뚱맞게 잠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정했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까도 우리 동방 박사의 얘기를 했지만 목자들이 그 굿뉴스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깨달은 지혜, 위즈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지혜는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평강이라고, 기쁨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화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구원하신 그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비록 사회에서 다 제일 소외된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였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지혜의 길을 따라가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편안한 집도 없었고 넉넉한 재산도 없었고 매일매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해도,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